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루소는 자유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또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선언 제4항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격의 자유는 자신의 사유재산권 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팔기도 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기도 또 증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민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하여 사는 분들에게는 참 벅찬 그런 세금 문제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이 부동산 증세 4법은 1주택자도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이 규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바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침팬지에게 140가지 사인 랭귀지를 가르쳤습니다. 단어를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 이 침팬지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단어들을 가르치고 침팬지가 제 생각에 따라 이 단어들을 연결하여 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제일 먼저 표현하는 말이 Let me go, let me go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놓아달라, 나를 놓아달라 의역하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는 그 표현을 랭귀지, 바로 이 바츄라는 그런 침팬지가 바디 랭귀지로, 사인 랭귀지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갇힌 것은 갇힌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자유일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유를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특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유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여류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류 작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처음엔 소설가가 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다음엔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나는 유명해졌다. 다음엔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았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94년 여름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돈도 많이 생겼다. 이제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자고 나면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그 인세가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이 여류 작가는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이렇게 적습니다. 어쩌면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18년이었다. 그리고 돌아가 나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말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 항복과 행복은 획 하나가 그 차이의 낱말이죠. 이 획 하나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항복하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가 성숙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에 목사님이 아주 근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케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마땅히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자유를 잃어버린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 모두가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모임이 묶였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여행의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를 잃고 나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울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자유를 빼앗긴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인간은 더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 내일 모레 1919년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죠. 3.1절.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늘 3.1 운동은 벌써 10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 압박에 항거하고 전 세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 온 민족이 총 걸게 하여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한 날이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자유를 위해 부르짖은 걸기를 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날이죠. 우리 민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 일제 치하에서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채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여 억압과 수치를 당함에 항거하며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날이죠. 3.1운동은 언뜻 보면 당장에는 우리 민족 개방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독립운동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민족 해방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되찾은 해방인데 지금은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미국 아니죠. 일본 아닙니다. 북한 아니죠. 중국일까요? 러시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등을 돌리며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의 전국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참된 지도자가 없는 불행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보는 국민도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로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자유인의 찬양, 자유인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축제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상실한 인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다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겉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특히 질병 때문에 묶여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병은 그대로 있는데, 죽을 병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마음속에 내 육체에 병에 묶여있는 그 마음을, 병에 묶여서 고통상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방법인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정말 만성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이 3번은 그냥 월요일날 하루하고 화요일날 하루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또 40일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3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병 때문에 약해져 있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을 자랑하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 있을 때 때로는 그 문제는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의 속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큰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주신다는 것이죠. 1973년에 개봉되었던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많은 분들 대다수 다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빠삐용이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감옥에서 고통당하며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빠삐용은 누명을 씌운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없이 탈옥을 감행했지만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호의 탈출 기회를 맞게 된 빠삐용에게 드가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로 가서 돈을 번 빠삐용은 검사를 찾아다니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빠삐용은 친구 드가의 말처럼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이죠. 검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간 빠삐용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들어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득 차 있었던 원한과 불만과 복수심이 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빠삐용은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며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만들어진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 모스크바에서 살던 개 한 마리가 불란서 파리까지 왔어요. 이 파리 시내에서 불란서 개를 한 마리 만났는데 서로 인사를 한 후에 불란서 개가 소련에서 온 개한테 소련 실정이 어떠냐, 또 소련에서의 생활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소련 개가 침을 흘리면서 자기 나라 소련 자랑을 시작합니다. 소련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에게도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 살 곳,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서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불란서 파리까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하는 말이, 소련 개가, 그건 꼭 한 가지 이유로 왔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는데 좀 마음껏 실컷 짓고 싶어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주보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인가 묶여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인가 묶여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매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우리 마음에 자유가 없을까요? 왜 자유를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므로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처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어떤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두 부류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제정신인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자유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서서 살아가며 어떤 비바람이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죄로 인한 모든 멍해의 문제, 속박이나 결박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시는 멍해를 매지 않고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자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죄에 빼앗긴 우리의 자유를 찾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값을 대신하여 갚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의 종노릇하고 말씀의 종노릇할 때 우리의 자유는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떤 사람에게 육체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육체의 기회.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능대로 방탕하고 타락하는 기회로 삼아버리죠.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성경에서 종이란 불명의 칭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다
종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욥, 이사야 등이 바로 종이라 불렸습니다. 특히 예언자들에게는 이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바클레이는 종이란 절대 복종, 종이란 절대 겸손, 종이란 절대 충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포티트는 인간은 하나님의 참 종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을 바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지위가 한 단계씩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 받고 경력이 늘어갈수록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큰 것, 위대한 것 좋아합니다. 종이 되라는 말에는 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종이 바로 위대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크게 섬기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은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재산과 동을 상징하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을 교화하고 가르치는 설득의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힘이든지 가진 자가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힘을 가진 자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힘이 유익과 축복이 될 수 있고, 그 힘이 불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고의 길을 벤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사랑받는 선한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행여라도 내가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냐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죄 문제로 속사람이, 때로는 갖가지 삶의 문제로 겉사람이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늘 나오셔야 합니다. 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는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왜 자유가 없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므로 늘 불안한 것이죠.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보혈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는 예수 보혈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사랑의 종로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우리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한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내가 자유하지 못한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왜 내가 두려워하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그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런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져 오늘 백성을 위해서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 백성을 권세를 가지고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백성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져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이 나라 총선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정투표가 없게 하시고 정말 확실한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하지 못해서 자꾸 죄를 범하고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바라고 있는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부정투표를 막아주옵시고 부정투표를 막아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꼭 필요한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아버지 당선이 되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 자유하는 사람이 행복자인데 자유하지 못한 우리들을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땅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은 여기 서로 종로로 타는 마땅히 서로 종로로 타는 복된 자로 행복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종로로 타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죄악 가운데 사는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마땅히 서로 종로로 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날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